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에스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또 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4장부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번 시간에 또 에스겔 말씀을 증거하도록 또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값 대신 심판당하시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주옵게 의롭게 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이 들어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에스겔이 전하는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또 깨닫게 하셔서 이렇게 또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 208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도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네, 오늘 3월 16일이네요. 어제 3월 15일 저희들이 경기도를 이제 복음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택을 먼저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평택을 제가 알아보니까 평택이 뭐 작은 곳이 아니고 굉장히 크죠. 그래서
면이 여러 개가 모여서 또 평택, 그러니까 뭐 팽성읍 뭐 해가지고요. 이 면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이제 평택시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예, 물론 이제 평택시 뭡니까 센터럴, 센터가 있죠. 예. 근데 이제 이 평택시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가지고 인구가 40만. 그래서 이제 어제 저희들이 돌았던 곳은 이제 평택에 이제 네 이게 번화가죠. 그러니까 이제 번화가 면서 이제 그러니까 주택가,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단지면서 이제 그쪽을 돌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그때는 몇 명은 나와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끝나는 것은 이제 저희들이 화성시 가가지고 만났어요, 아이들. 그러니까 화성시 이제 평택시를 돌고 방송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화성시로 들어갔는데 그 화성시도 또 인구가요. 이 화성시가 굉장히 넓죠. 그 화성시도 뭐 동탄 1, 동탄 2, 뭐 병점, 뭐 또 바란, 이제 바란을 향남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화성시가 있는 곳은 이제 또 남양읍이라고 하기도 하던데요. 화성시청에 있는, 네. 그래서 이제 그 체육관은 또 이제 바란 그쪽에 있고요. 네. 그래서 이 화성시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이제 면이 여러 개가 이제 합쳐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제 돈 데는 이제 바란 향남, 그리고 화성시청 근처에 있는 화성시. 예. 그래서 아파트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침 있잖아요. 바란 향남. 그러니까 바란 향남 이쪽이 굉장히 번화가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3시 반에서 4시? 예. 그때 되니까 뭐 쏟아져 나와가지고 주변 인근에 있는 그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막 길거리에 막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 이제 보건방송을 힘있게 아이들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보건방송은 충청도에서 이제 이렇게 주로,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경기도 쪽으로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하게 하시는 걸 보면서 그래서 이제 화성 아이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뭐 쫙 그냥 학생들이 가득 찼죠. 예, 그래서 이제 촬영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많고 이럴 때는 촬영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들이 촬영하는 거는 처음에 이제 외곽에서부터 이제 시작해 들어가면서 이제 촬영을 한 7분 정도 하죠. 예, 그리고서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이런 곳에서는 촬영하기 좀 안 돼요.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방송에 신경 쓰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어제 아이들에게, 네, 중학교, 고등학교, 그 화성시, 학생들에게, 고등학생들에게, 중학생들에게 참 복음이 증거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얼굴을 기억을 하나 봐요. 잠깐 내렸었거든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이제 조그만, 그, 유치원, 아이들이, 어머, 나 이 아줌마 봤는데?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말을 걸어오고 이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유심하게 보는구나. 제 얼굴까지 기억을 하더라니까요. 제가 차 안에서 있었던 얼굴을 기억을 하면서, 저 아줌마 아까 방송했다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유심하게 보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뭐 저만 유심하게 보는 게 아니라, 유독 있잖아요.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가만히 서가지고 들어요. 네. 또 어르신분들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고, 이게 소리가 들려오니까, 이렇게 이제, 들으시죠. 근데 아이들이 더 이렇게 보면은 아주 서가지고 들어요. 아이들은. 가만히 서가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스가랴 6장을 보면은 병거가 나오잖아요. 병거가. 제가 이제 옛날에 그 병거 타고 복음 전한 사람이, 이게 말 타고 그러니까, 말 타고 복음 전한 사람이 요한 웨슬레래요.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영국에서 이 요한 웨슬레가 구원을 받고서 말을 타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대요. 그래서 하루에 그 복음 전하러 다니는 그 시간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말을 타고 다녀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복음이 또 영국에 또 이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또 이렇게 전파가 됐습니다. 네.
그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요한의 순례도.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스가랴 6장을 보면은 병거 타고 나오거든요. 병거 타고 나온 백마. 그래서 저희들이 차를 타고 복음방송을 하면서 아, 병거구나. 또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왜 공중에서 막 복음이 선포가 되죠? 공중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급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면은 공중에서 그냥 복음 선포. 공중에서 복음 선포 뭐가 있을까요? 뭐 저희들이 차를 타고 다니는 복음 방송도 공중에서 복음 전파해야 되는 거죠. 또 비행기 타고도 할 수 있겠죠. 실제로 그 뭡니까 그 북한에다가 뭐 삐라 뿌리고 막 이럴 때 비행기,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는 아니지만은 그 왜 풍선 있죠. 풍선에다가 전도지를 넣어가지고 막 뿌렸잖아요. 그게 이제 공중에서 선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이제 공중에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빠르게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 선포를 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시간이 가까웠다. 급하다, 빨리 구원 받아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 복음 전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좀 방송을 지금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이 찬송을 보면은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세상의 종교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종교는 어떤 그 대상이 바깥에 있어. 어떤 대상이 바깥에 있어가지고 그 대상을 향해서 막 빌고 내가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나를 받아주겠지. 이거죠. 이게 종교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급하게 그냥 제 마음의 믿음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 온 인류를 향해서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선고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천국 가는 사람이면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태어나자마자 계시는 거지. 그쵸?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잖아. 근데 우리가 어때요? 태어나자마자 죄인으로 태어났잖아. 그죠? 내 안에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고 죄와 허물로 죽었다.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끊어진 자로 하나님과 완전히 그냥 영원히 분리된 자로 태어났잖아요. 쫓겨난 자로. 이미 우리 상황이.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죄가 나와가지고 죄를 짓고 우리 안에 불순종의 영인 죄, 그 죄가 바깥으로 나오는 허물,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자로서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죠. 그 심판이 이미 선고가 됐어요. 이미 끊어진 자라고 우리는 죄인이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거든요. 거듭나야 되는데 아니 죄인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오시나요? 못 들어오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랬어요. 거듭난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건데 어떻게 거듭나느냐? 아 죄인이 어떻게 죄가 없어져요? 없어진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요? 의인이 돼야지 하나님의 자녀는. 근데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되나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못하죠. 왜?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존재니까. 그래서 우리 자체로는요 죄를 씻을 수가 없고, 네, 그 종교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 이거잖아, 그죠? 내가 어떤 대상을 딱 세워놓고 그 대상을 향해서 열심히 해보겠다. 그게 종교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씻었어요. 십자가의 피로 영원히 죄 없다 선포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었다, 이 말씀을 믿잖아요. 그러면은 죄가 없어져 정말로. 그러니까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아주 영원히 씻겨졌어. 여기 2절에 나오잖아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그러니까 망령된 행실을 끊는 거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끊어지는 거예요. 종교는 뭐라 그래요? 열심히 내가 망령된 행실을 끊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겠지. 거꾸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안 된다고.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도저히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씻겨져야 돼, 죄가. 우리 죄가. 우리 죄를 씻은 분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죄를 씻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그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내 모든 죄,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어, 처음에, 그죠? 죄가 뭐예요? 불순종의 영. 죄입니다, 불순종의 영이. 그러니까 내 안에 불순종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고요. 그 죄로 인해서 허물이 나와 바깥으로. 그것이 허물이야.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그러니까 내 모든 죄가 다 씻겨져야 돼. 인간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예수님의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했어요. 누구든지 이 복음 받아들이면은요 정말로 죄가 없어졌어.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내 모든 죄,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의 영인 죄, 과거 현재 미래 하여튼 모든 죄,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살면서 죽을 때까지 모든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여튼 모든 그냥 영원한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모든 죄가, 그러니까 이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없어졌다고. 영원히 예수님의 피로.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어요. 성령. 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여기 지금 찬송해.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새 사람 됐어요.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실. 거듭나는 것은요,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받아들이기 전에는 어떤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구나. 내가 죄 씻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마음으로, 네. 마음으로 깨달아져야지. 그렇게 안 깨달아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네. 그러면서 정말 내 마음이 천밀같이 낮아져가지고요. 나 지금 죽으면 영원한 불못이구나. 예. 그러니까 뭐 눈에 보이는 게 없던데요. 세상이 눈에 안 들어와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살아가긴 살아가는데 나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오로지 그 마음.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방학 때 복음 듣고 한 3, 4개월 만에 구원을 받았어요, 저는. 천지가 개벽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계약하자마자 이제 계약하고서는 이제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구나. 이 마음이 깨달아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서 이제 이틀 후인가 구원받았어요. 정말로 있잖아요. 그동안에 그렇게 여러 번 들었던 복음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 영원히 씻어서 어렵게 했다. 이 복음의 말씀 그렇게 안 믿어졌거든요. 근데 세상에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구나. 하나님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때 세상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직장 생활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제 영혼의 문제죠. 그러니까 예. 세상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쓴 거죠. 그러니까 뭐 욕심을 버려라 말라 뭐 이 할 필요가 없어요. 지절로 그냥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쓰니까요. 그냥 버려져. 그냥. 단지 바라는 건 뭐냐면은 구원받게 해달라는 거. 나 영원한 멸망인데. 예. 그리고서 이틀 후에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 영원히 씻어서 제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제가 의인 되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죠. 그래서 거듭났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제 구원받기 전에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막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세상 법칙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근데 그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 예. 복음을 들으면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하고 이 교제가 안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도 정말 저분들은 구원받았고 나는 구원을 못 받았구나.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구원받게 되기를 갈망을 하고요. 그러면서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구나 하면서 이제 며칠 후에 이제 제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랬잖아요. 구하는 이마다 찾을 것이라.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은 누가 돌을 주겠으며, 그죠?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누가 뱀을 주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듭나고서 이거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죠.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고서 이제 뭐 성도들과 교제하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배 드리고, 예.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떤 잔치 같은 경우도요. 잔치나 결혼식이나 어떤 생일 잔치나 다 어때요? 다 그 집안 식구들이나 친지들이 오죠. 친구들. 평소에 이제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들 오잖아요. 그죠? 그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내가 뼈 빠지게 막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오는 그런 게 아니죠. 이 잔치라고 하는 게. 그죠? 잔치를 참여하는 것도 그래요. 그 집안의 가족이든지 그 집안의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그 집안의 자녀로 태어났든지 그 가문의 자녀로 태어났든지 평소 또 그 사람하고 오랜 그 친분관계를 맺었던지 이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너무나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생일잔치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혼잔치도 하는 것이고 그 결혼 하객으로 이제 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내가 그 결혼잔치라든지 그런 데 가기 위해서 막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는 거 아니죠? 그 집안의 자녀가 되는 건 또 어떻습니까? 그 집안의 자녀. 그 집안의 자녀가 되는 것은 부모님이 낳아야지. 부모님이. 그 자녀가 되죠. 내가 막 열심히 그 집을 위해서 헌신 봉사해가지고 그 집안의 자녀가 되게 하는 또 그런 거는 없어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렇게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되겠지 이렇게 믿나요? 거듭나야 된다고.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야 된다고. 그 말씀을 드리면서 네가 죄인이다. 저희가 이제 그 경기도를 이제 경기도 작년에 이제 오산을 갔었는데요. 오산뿐만이 아니라 이제 많이 다녔는데 이제 기억나는 게 이제 오산. 예, 오산에서 뭔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행사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한 10,000명 넘을 것 같아. 이렇게 바깥으로 쫙 줄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 말머리부터 이게 처음에 서 있는 분들로부터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다니면서 복음을 외치면서 다녔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아. 근데 그때 비가 왔어요. 비가. 처음에는 비 맞고 하다가 나중에는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어디 건물 밑에 딱 있었는데 건물이 처마가 없는지라 비가 이제 비를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되는데 왜 여태 기도를 안 했지? 이러고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비를 멈춰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세상에 비가 싹 멈췄어요. 그래서 돌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 비가 와가지고. 근데 비가 싹 멈췄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간증을 했죠. 제가요 처음에는 비 맞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생각을 안 하다가 기도를 했더니 비가 멈췄네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막 보고 좋아했어요. 예. 본인들도 경험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뭐 복음을 힘있게 전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또 비가 장대 같은 비가 또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는 안 되겠다. 이때는 사람들에게 공포를 하고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사람들 보는 데서. 하나님 아버지, 비를 멈춰달라고. 저 복음 전해야 되는데 비 멈추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얼마 후에 비가 안 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제가 또 간증을 하면서 아이고 기도를 했더니 비가 안 오네요. 이러면서 또 막 복음 막 외치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목이 터져라고 이제 막 외쳤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다 이제 행사장에 들어가고 그리고서 이제 우리는 이제 복음 선포가 끝났으니까 차를 타고서 나오는데 그냥 장대 같은 비가 뭐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날 그 행사 참석한 분들이 비 맞으면서 아마 비가 그냥 조금 온 게 아니에요. 막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나오면서 차를 타고 나오면서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고속도로 있잖아요. 거기도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그래서 나중에 그 방송을 이렇게 보니까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진 그게 그대로 방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오산에 작년에 그렇게 이제 복음 전한 기억이 나요. 이거 오산이 어제 전도 간 그 화성시, 평택시 그 옆에요. 그죠? 오산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충청도 대전에 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곳이 평택이거든요. 평택, 안성,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화성이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초입세에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평택도 이제 복음을 이제 가끔 전하러 갔었죠. 평택, 화성, 마라톤 대회 또 있으면은 가가지고 또 복음 전하고, 어떤 행사 있으면 복음 전하고,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수원도 자주 갔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는 제가 피켓 들고, 그 수원에 그 번화가 있죠. 수원의 번화가에서 피켓 들고 이제 복음 전하러 이제 다녔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안산이 생각이 나네, 그죠? 안산의 지하철 맨 끝인가요? 그쪽에 보니까 오후 6시쯤 되니까 노동자,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퇴근하느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사람들이. 그때 이제 거기서 복음 전한 기억이 나는데 참 안타깝죠.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복음을 참 들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고요. 그래서 이 수원도 자주 갔었어요. 수원. 그리고 어디죠? 용인. 용인도 이제 행사가 있어갖고 자주 갔었고요. 경기도 용인. 파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교단 총회가 있어가지고, 가서 이제 목사들에게 이제 메시지 선포하느라고 갔었죠. 파주시. 그 외에도 또 다른 복음 전하라 이제 일반 분들에게 복음 전하라 이제 갔던 기억이 나고요. 파주시. 그리고 이제 서울은 이제 교단총회 있고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자주 가는데 대대적으로 이제 복음 방송 한 것은 그쪽에 작년에 어디냐 하면은 서울대 근처 관악구 거기 다니면서 이제 복음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동이라든지 강남 지하철역 이런 곳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동서울 터미널 이런 쪽에서는 개별적으로 이제 복음 선포 했었는데 정말 안타깝죠. 날마다 해도 서울 같은 경우는 날마다 해도 1,000만 명의 사람들인데요. 그죠?
그래서 참 서울에 천만, 경기도에 1300만 해가지고요. 대략 뭐 2300만에서 2500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2분의 1이 서울 경기권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복음 전환 그 간증을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충주에 있을 때는 이제 경기권에 어디를 자주 갔냐 하면은 장호원, 네, 장호원하고 그 근처에 충주에서 가까운 곳 가가지고 이제 장날 복음 방송하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랬어요. 확성기로. 네. 그리고 이제 뭐 행사 있으면은 이제 그 경기권에 또 행사 있으면은 또 확성기로 이제 방송을 하고 그랬죠. 자, 지금 에스겔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4장부터 읽어드릴게요. 1절에 이스라엘로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2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3절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4절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은 에스겔을 찾아온 것이 어떤 진리를 알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3절에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뭐 그 어떤 정말 구원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심령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죠? 구원받기 위해서.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이 얘기죠. 거듭난 사람을 찾아오는데 그러지 않고 찾아오는 것은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사용해서 내가 좀 세력을 굳혀볼까?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캐톨릭 예수회 의원이 일부러 그 사람을 파멸을 시키기 위해서 접근해가지고 복음으로 못 나가게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사절에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떻게 하면 에스겔을 그냥 하나님 말씀을 못 전하게 해볼까 이런 것도 있는 거지 뭐 안 그래요?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잖아 그죠? 그 에스겔이 뭐 누구와 연합합니까? 에스겔이 말씀 전하기 위해서 뭐 누구와 뭐 연합해가지고 뭐 합동해서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에스겔에게 임했잖아. 그러면은 에스겔은 혼자 나가는 거예요, 혼자. 누구하고 연합하고 그런 거 하지 말아요. 혼자 나가는 거예요, 혼자. 그러다 보면은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잖아, 사람들이.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때 그것이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지. 예? 4절에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아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리니 5절에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에스겔을 이 두어 장로가 찾아온 이유는 한 가지예요. 복음으로 나가는 거를 막는 거죠. 말이야 뭐 복음 때문에 왔다 그러지.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 복음은요.
타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고 욕을 먹을지언정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당연히 핍박이 있죠. 왜냐하면은 그렇잖아요.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한 곳이고 우리는 성령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어떻게 양립이 됩니까? 당연히 핍박이 있죠. (5절에)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니라. (6절)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7절)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우고하는 외인 중에 물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나아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8절)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로 놀라움과 감개와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9절에)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으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10절에)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11절) 이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다시는 모든 범죄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네. 그러니까 한 마음에 두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의 연합은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정말 내가 복음으로 나가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어렵게 되었다. 이 복음의 말씀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죽는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는 이 복음으로 나가겠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 어떤 목회자가 이제 방송하는 걸 들었는데 장로교였어요. 장로교. 근데 로마서 8장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 죄값 다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오산이었어요. 오산. 네. 할렐루야. 자, 1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13절에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14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각 여러분들이 거듭나야 돼. 15절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으로 그 땅에 통행하여 적막하게 하며 황무케 하여 사람으로 그 짐승을 인하여 능히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 하자. 16절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무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하늘로 올려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그죠? 어때요, 여러분들? 예배당 통째로 올라갑니까? 아니, 예수님이 공중에 이렇게 구름 타고 오시는데, A 예배당, 통째로, 그러니까 이제 건물은 안 올라가겠지만, A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이, 아이고, A 예배당 다녔으니까 통째로 올린다, 이거 통째로 올라가나요? 아니죠.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지. 예수님 피로 죄사함받아 의인 되어야 된다고.
말씀이지 뭐 그러니까 다 그죠? 여러분 자신이 거듭나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그 예배당을 다니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그 목사를 보고 나오죠. 그쵸? 그러면서 뭐 위로해주고 뭐 이러면서 나오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그 목회자가 여전히 죄인이요. 그럼 하나님의 종이 아니거든. 그러면은 장님이잖아, 장님. 죄인은. 그러니까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니까 구원밖에 못하지. 응.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을 잘 봐야 돼요. 아무나 그냥 떡벅떡벅 말씀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근데 뭘 보고 판단을 해요? 저 사람이 거듭났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 안 받았으니까 모르잖아, 그지? 이거 먼저 하나님 제가 진리를 정말 찾게 해주세요. 정말 거듭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죄가 있으니까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죠. 죄 때문에.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의인되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해서 의인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씻었어요. 영원히. 영원히 죄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네.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죄인인 여러분들은 뭘 봐요, 뭘? 예배당의 크기를 본다든지 뭐 어떤 뭐 말씀 전한다 하는 사람들 뭐 학력 뭐 유명한 사람이라든지 뭐 신학 박사 뭐 이런 거 보죠. 더 나아가서는 교단, 그죠? 아니 교단이 크면 뭐해? 복음이 없는데. 그리고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교단이 마귀 카톨릭과 하나 되자고 도장을 찍은 거 WCC에 속한 교단. 여러분들 WCC에 WEA NCGK에 속한 교단에서 탈퇴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있다가는 큰일 나. 왜? 점점 더 마귀 카톨릭의 그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면서 시킨 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는 완전히 물이 들어가지고 내가 썩는지도 몰라.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영적인 게. 정말 거듭났느냐? 이 한 가지를 가지고서 예수님이 내 죄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져서 의인되었다.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고 네 거듭난 성도들에게 복음을 들어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17절에
가려운 내가 칼로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하기를 가라 이 땅에 통행하라 하여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18절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갖고 의인으로 태어나면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 그걸 말씀하는 거죠. 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이제 전하면서 우리 친척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이걸 말씀하는 거죠. 19절 이거 천국 가는 거 어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은 아유 아줌마 치맛자락 붙잡고 가만 안 될까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복음 전하다 보면 그래. 안 돼요, 안 돼요. 자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여러분들 뭡니까? 세상에서도 서울대 들어갔다 이거야. 그러면은 아유 나는 네가 공부 잘하니까 그냥 바지가랑이 잡고 그냥 서울대 들어갈 거야. 이게 됩니까? 안 되지. 그거 안 되는 거 알잖아. 또 어떤 사람이 감옥에 있는데 한 사람이 출소를 해. 그러면은 아유 나 그냥 아줌마 치맛자락 붙들고 출소할 거야. 됩니까? 안 되잖아요. 다 자기 걸로 다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야 된다고. 내가 다른 사람 볼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급해. 19절에 가려운 내가 그 땅에 온역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을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20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2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네, 예루살렘 멸망 이로부터 대략 5년 후에 멸망합니다. 네,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이 이제 바벨론 군사를 말하는 거죠. 온역, 네, 그로 이렇게 멸망시킨다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22절 그러나 그 가운데 면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23절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볼 때에 그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무고히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가운데 면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랬죠.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그러니까 이제 후손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은 남는 자가 면하에 남는 자가 있다. 그들이 어디 가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지. 예. 그래서 그들이 어때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70년 만에 그죠? 그러니까 이때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BC 605년 1차 바벨론 포로부터 계산하면은 BC 538년이 70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멸망이 BC 586년에 멸망하는데 BC 538년에 바벨론에 메데바사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을 하고 그러면서 뭐냐면은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가서 성전 건축을 하라라는 그 1차 귀환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그래갖고 또 살아나온 후손들 다시 성전 건축하고 그곳에서 삶을 영위를 하잖아. 그죠?
자, 에스겔 15장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2절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이제 포도나무가 있죠, 여러분들. 포도나무 목적은 열매 맺기 위한 거죠. 여러분들 그 포도나무를 이렇게 덩쿨을 포도나무 이 나무 가지를 이렇게 보면은 뭐 땔감으로도 안 되고 그죠? 오직 열매 맺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포도나무가. 이제 그거 말씀하는 거죠.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삼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3절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오동나무는 뭐 장롱을 뭐 만든다고 그러고 이러면서 왜 나무들이 왜 그죠? 그 가구를 제조하는데 이 포도나무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가지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뭐 그릇을 이렇게 걸기 위해서 이 못을 만들 수도 없다 이런 얘기죠. 4절에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뚜껑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뭐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근데 그 포도나무가 그 이미 불에 탔다. 그러면은 뭐냐 하면은 그 불에 탄 나무는 아무 소용 없잖아. 그죠? 예. 5절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치 않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숲을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화목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거민도 그같이 할지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언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복음이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지.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어렵다. 이 복음이 있을 때. 근데 예루살렘 거민들이 그 복음을 헌시차 버리고 태양신을 섬겼잖아. 태양신이 뭐예요? 오늘날의 캐톨릭이지. 그 캐톨릭은 영원한 불못이라고. 마귀를 섬겨요. 캐톨릭은 마귀 섬기는 조직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는데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6절 내가 숲을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화목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거민도 그같이 할지라. 7절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8절에 내가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요 태양신을 섬긴 것 때문에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캐톨릭에서 빠져나와야 돼. 탈출. 또 캐톨릭과 하나 되자고 마귀 캐톨릭과 하나 되자고 도장을 찍은 WCCWEANCK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서 복음을 받아들여야지, 여러분들이. 그리고 거듭난 성도들이 말이죠, 캐톨릭과 대화하겠다고 망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일 안 해요. 이제 불이 나온다 그러잖아. 불이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이 일 안 하고 망하는 길이야. 망하는 길.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오인된 성도는 천국을 가지. 근데 그 거듭난 성도가 캐톨릭과 대화하겠다고? 더 이상 이제 복음 전파는 끝이요. 혼자만 천국 가는 거지. 다른 사람 구원을 못 시킨다고. 그러면서 뭐 하나님이 그냥 두시나? 야, 예루살렘 멸망시키는 거 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처절하게 멸망시키잖아. 그래서 자, 거듭난 성도들이 음력 카톨릭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서 카톨릭과 완전히 네가 카톨릭과 대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완전히 카톨릭과 끊고 카톨릭을 공격해야 돼. 왜?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에 보내는 정말 너무나 끔찍한 마귀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공격해야지 사람들이 안 속지. 사람들이 캐톨릭에 대해서 경고를 해야지. 그런 곳이구나 이러면서 안 속을 거 아니에요.
그 일을 해야 된다고